사사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만 볼 거고요. 읽어오실 때는 19장부터 20장 48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1장은 마무리하면서 이제 사사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해요. 사사기 마지막에 먹칠해놨다. 아유, 꼭 이걸 기억하고 싶었을까? 후손들은 자꾸 지우고 싶었을 텐데, 그죠? 근데 그 먹칠된 이야기가 기록된 게 어제 살펴본 이야기 17장부터 그리고 19장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아버지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낙이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사실은 그 나머지 얘기들은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긴 하지만 한번 쭉 설명을 잠깐 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그 17장하고 19장을 볼 때는 크게 세 가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는데 첫째는 죄의 뿌리는 참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뿌리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죄가 자라나기 위해서 본래부터 죄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어서 죄의 뿌리라고 얘기해요. 시작은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어찌 보면 시작되어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죄가 아니었는데 그것이 죄로 확대된 거죠. 근데 그 죄의 뿌리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게 첫째. 왜냐하면 17장에서도 보지만 미가의 집안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한 지파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 또 얘기하자면 죄의 뿌리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생각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죄는 있고 그 죄는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파의 죄가 되는 시작점에 미가 집안에 미가가 우상을 만들기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미가의 손버릇, 도둑질이 있었던 거죠. 그가 도둑질만 안 했으면 이라는 전제가 되는 거죠. 아유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나중에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미가가 막 쫓아 나오니까
그 사람이 그러잖아요. 넌 왜 날 쫓아오냐? 그랬더니 아니 내 신상도 가져가고 내 레위지파 사람도 데려가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탓하니 가만히 입 다물라 그러잖아요. 입 다물지 않으면 너희를 다 없애버리겠다고. 근데 그때 이제 뒤돌아가면서 미가가 그 생각을 했겠죠. 아유 내가 우상을 만들지 말걸. 레위인을 우리 집안에 들이지 말걸. 아니 내가 도둑질하지 말걸. 그러나 이미 후회한들 시간은 지나버린 거죠. 죄는 생각보다 아주 가까운 것에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아주 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주 좋은 것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는. 내가 싫어하는 것으로부터 죄가 시작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좋아했던 그것에 손을 댔던 미가 돈이 오죽 좋았으면 손을 댔겠어요. 그게 싫었으면 손 댔겠어요. 돈이라는 자체가 원래 뜨겁고 만지면 무섭고 만지면 내게 해코지 된다라고 딱 규정되어 있으면 돈에 손대는 사람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돈은 손대면 손댈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이기지 못했던 미가는 그 좋아 보이는 돈에 손을 댔다가 사건을 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요.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데 어제 제가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해서 시간을 안 보고 확 거든요. 6시 한 3분이 넘어갔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30절 한번 볼게요. 18장 30절에 그냥 이 또한 먹칠한 이야기라 시브리어 맞소라 본문이라는 게 구약의 본문이 되고요. LXX라는 70인역이라 이게 헬라어 본문의 원문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구약의 원문이 되는 건 구약은 맞소라라는 본문, 시브리어 본문을 원문으로 보고 그리고 헬라어에선 70인역이라는 것을 원문으로 봐요. 그래서 그것들은 유대인들도 정설로 보고 우리 이제 전통 신학자들이 전통인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다른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너무 익숙한 사람 모세가 나오고 있어요. 궁금한 사람이에요. 모세의 아들은 뭘 했을까? 게르솜? 게르솜 뭐 했을까? 예전에 알고 보니까 창고직이었거든요. 아, 당대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아들이 뭐해? 아 그래? 아들? 아, 뭔가 좀 큰일 하겠지? 라고 살펴봤더니 모세의 아버지 게르솜의 아버지 되는 모세가 넌 창고 지켜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말에 순종하고 게르솜은 그걸 하고 살았대요. 그게 참 초라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모세가 보기엔 그의 그릇은 거기가 끝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맡겨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했던 건데 오늘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손자라고 나오긴 했지만 원문엔 아들이란 단어가 나오고요. 그리고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가 누가 됐냐면 지금 이 사건 사고를 친 그 제사장의 계보 속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걸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모세라는 이름을 유대인들도 지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수치스럽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이 모세에 그 시브리어 단어 하나를 붙이면 므낫세로 바뀌어요. 읽을 때. 그래서 맞소라의 본문에도 70인역에도 므낫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들의 그 흑역사죠. 그 어두운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근데 본래 원문은 모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모세의 자손일 수도 있는 거고 직계 자손. 어찌 보면 이 제사장이 사칭하고 다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자기가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좀 학벌이 좋아. 학연, 지연, 혈연이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떠돌이 레위인이 자기를 인정받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
모세라는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어떤 죄악이 시작이 되는지, 그렇지 않아도 그 자신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죄의 뿌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계속 점검하세요. 가까이 있다. 생각보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 말했을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말하고 다녔겠죠. 작은 것, 그 거짓말 하나가 이렇게 큰 실수를 가져왔다. 가까이 있다.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이 죄의 뿌리가 된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또 하나 끊임없이 아담 때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19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이것이 끊임없이 핑계가 됩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미가 때 얘기한 것처럼 그때 엄마가 나를 좀 혼내기만 했어도, 그때 누군가 나를 좀 막아주기만 했어도 라는 핑계를 우린 계속 댄단 말이에요. 그게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때 왕만 있었어도 내가 이 일을 안 했을 텐데 왕이 없으니 그랬다. 그래서 그 핑계를 대는 사람 하나가 나오는 게 19장 1절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뭐라고 되어 있어? 에브라임 산지 구석이라는 동그라미를 좀 해주세요. 왜 구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그죠?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모세의 직계자손, 야 모세의 자손이었어? 예루살렘 부근의 레위인이야? 와, 여호수아 계보에 있었어? 라는 말을 들을 수 없는 아주 촌구석에, 아주 작은 곳에 있는 레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도 명성을 얻으려면 어디 여자를 데려와야 될까요? 서울 여자랑 결혼해야겠죠. 그쵸? 이왕이면 지방 촌구석에, 내가 저 전라도 촌구석에서 살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이 왕년에 좀 괜찮은 여자랑 살았어. 서울 여자랑 살았어.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어디 출신인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대아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그 여자를 유다 베들레헴에서 데리고 왔네요. 나름대로 좀 집안이 괜찮은 집안에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근데요, 농촌 총각들이, 이건 뭐 폄하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베트남 여인들 그리고 캄보디아 여인들하고 많이 살아요. 옛날에 전라도 곡성 살 때 보니까 그런 분들 많은데 나이 차이가 많아요. 그리고 나이 차이가 많은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고부 갈등이더라고요. 평생을 시골에서 사는 어머니들과 20대 초반에 이제 갓 시집온 말 안 통하는 그 며느리와 아주 심각해요.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은 그들이 말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화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시골이라는 문화와 그래도 도시라는 사회에 살았던 그 젊은 여자와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던 레위인과 이 여인과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이게 자꾸 바람이 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꾸 땀난 자에게 눈을 돌리는 거죠. 도시 조금만 나가도 아주 괜찮은 남자들, 우리 동민이처럼 잘생긴 남자들이 많은데 아니 왜 굳이 저 촌구석에 저 못난 인간하고 내가 살아야 되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꾸 행음을 하게 되고, 그러자 그가 도망가서 도저히 이 남자랑 못 살겠다 그러고 돌아와 있으니 또 아버지는 그를 어르고 달랠 시간을 5일 동안을 보내는 거죠. 사위도 잘 먹이고 이 여인도 괜찮은 애네 데려가 살아라 라고 얘기했던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러다가 밤늦게 나오는 바람에 엉뚱한 기부하라는 곳에서 잠들어 자다가 어느 집에서 그 주변에 있는 소위 그 손버릇 나쁜 사람들에게 집단적으로 그 여자가 당하잖아요. 큰일을 당하고 그 다음 말이 참 안타까워요.
문 지방에 그 문고리를 잡고 여자가 죽어 있는데 아주 태연하게 이 남자가 문 열고 나와서 이제 날이 샜으니 우리 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자체도 아주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 남자가 이 여인을 사랑하긴 했을까?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이 여인을 데려가는 게 또 아닐까?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그러니까 이 남자와 이 여인 간에는 사랑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일어난 사건은 뭐죠? 그 여인을 데려가서 12조각으로 자르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몰라요.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거를 칼로 레위인이 12조각으로 번제들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잘라서 각 지파별로 보내서 지파에 사단이 날 수 있는 싸움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멸절되는 사건까지 가는 게 바로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난달부터 이 앞에다가 저희 미용실하고 세탁소하고 저희 이제 돌아가면서 여기 청소를 좀 해요. 근데 하면 참 사람들 이상하죠. 자기 집 앞이 아니면은 그렇게 안 할 텐데 담배 피고 그 앞에 버리고 가고 쓰레기 버리고 가고. 근데 이게 왜 그게 그런 건 있나 봐요. 이게 상가가 입구가 있으니까 그 뒤에 이렇게 숨어서 담배를 피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리고 비를 안 맞으니까 거기서 담배 피고 거기다 그렇게 버리고 가고. 왜 꼭 담배 피면 그렇게 침을 뱉는지 좀 그래요. 아니 그래갖고 지저분하게 돼 있으니까 보기가 싫어서 우리 세탁소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용실에서 틈틈이 그 앞을 좀 주워요. 아니 근데 주워서 사실은 교회에다 이 담배꽁초를 가끔 놓는 게 냄새도 나고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사람들 깨끗이 써야겠다 그래서 그 앞에 쓰레기통을 넣고 쓰레기 봉지를 이렇게 덮어놨어요. 좀 넉넉하게 버리라고 50리터짜리. 한 달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도 버려주고 그래서 이제 잘 정리됐다 시켰는데 어저께 세탁소 사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이제는 그 쓰레기 봉지 안에 집안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도 하고 음식물도 갖다 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봉지가 우리가 오히려 그거를 끄집어내는 게 또 일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우습더라고요. 물론 핑계가 될 수 있겠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랬다고. 남들이 안 보니까 그랬다고. 누가 좀 알려주기만 했으면 안 그랬을 거라고. 핑계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모습이 조금씩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안 보기 때문에. 누가 그땐 도와줬으면 아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는 걸 알고 그 하나님이 돕고 계심을 알고 왕이 없다는 핑계가 아니라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법을 주셨으니 그 법대로 살겠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답답한 마음에 사사기 끝나고 나서 덧붙여진 장이 바로 그 왕이 없는 시대에 법대로 살았던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 무슨 얘기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살겠더라고 말하는 얘기는 룻과 같은 축복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룻기의 연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룻과 같은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죄가 생각보다 빨리 가까이서 작은 것으로 시작돼 아주 좋아하는 모습으로 내게 침범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왕이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손에 쥐어진 법대로 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보지 않는다고, 남들이 하지 않는다고, 또 어떤 사람도 하고 있다고, 그 여러 가지 핑계로 또 속상함을 남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은 없지만 법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